디모데전서 6장 우리 11절로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하고 쫓아갈 것이 본문에 6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추구하고 쫓아가야 한다. 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가?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할 때는 그가 분명히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고 믿음의 길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을 쫓아가라, 믿음을 추구하고 그 길을 쫓아가라고 특별하게 당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도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가다가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바울은 그걸 본 자 아닙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데마입니다. 예, 바울은 데마를 동역자라고 그랬습니다. 동역자,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1차 로마 감옥 같이 갇힌 자가 데마입니다. 그런데 그 데마가 바울의 말년을 살아갈 때 그는 세상을 사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가버렸어.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어버렸더라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감옥에서 고생까지 했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고 그는 믿음의 배반자가 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중도에 돌아서나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쫓아가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추구하지 않으면 누구나 믿음을 저버릴 수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믿음을 떠날 수 있고 믿음을 배신할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바울 자신이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 하지 마라. 아멘. 너는 그리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를 쫓아가고 경건함을 쫓아가고 믿음을 쫓아가라. 언제까지? 믿음의 결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믿음은 결국이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번역을 어떤 분은 믿음의 목적이라 말합니다. 믿음의 목적, 믿음의 목표, 믿음의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는 영혼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예.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천금보다 귀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의 황금으로 살 수 없는 천금보다 귀한 이 믿음이 우리가 주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 아멘. 제가 주일 오전에 말씀을 하면서 토요일 개근 백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준 여상순 여러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서 봤을 때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얼마나 사모함으로 갈망하는지, 제가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같이 영접 기도하고 같이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사람은 그렇게 일찍, 나는요 그렇게 한 자를 거의 처음 봤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알아보니까 주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처음 갔습니다. 토요일에 가서 기도해 줬어. 영접하고 그렇게 사모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빨아들이더라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음날 갔습니다. 제가 토요일 좀 일이 바빴지 않습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고 영접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지금 오늘 바쁜데, 근데 아차 싶더라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래서 장기 시청이 그래 바로 넘어갔거든. 이 참 영적인 골든타임 말입니다. 마지막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에서 빠져나올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서 주님 나라 간다면 그것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저는 이것을 요걸 보면서요, 진짜 우리 믿음이 너무 귀하다. 아멘. 건강할 때는요 아무렇지 않게 보이고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는데 막상 그런 순간이 되니까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내 눈앞에서 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시작.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아멘, 믿음의 목적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말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다 이 말이요. 믿음을 끝까지, 이 믿음이 결갈 때 방해도 있고요, 그치, 풍랑도 만나고요, 반대도 만나고요, 회방도 만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버리고 믿음의 결국으로서 그 믿음을 지키고 갈 때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난 자가 되리라.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됩니다. 용두삼매가 되지 말고 처음에는 확실한 거 잡아서 기뻤다며 좋아했지만은
끝까지 경고에 잡지 못하는 그런 삶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는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뚜렷하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흐르면 어떤 문맥 속에서 말씀하는가?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는데 처음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라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춤을 추고 얼마나 기뻤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얼마나 기뻤다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 그 처음의 믿음이 광야의 삶을 살아서 끝까지 간 자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요. 21세상 군인들 중에서 딱 두 사람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이자 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영생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 환난 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될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의 일률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구원을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초기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을 때 구원받는 거죠.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이 이런 말씀하는가 궁금해 상고해 보니까 이 디모데 전서에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믿음에 실패한 자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가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네 군데서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초기의 믿음을 끝까지 가지지 못하고 깨져버린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은 뭐 했다고요? 파선했대. 파선은 배가 깨져서 침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의 배가 그 믿음의 배 안에 타 있어야 소원행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배를 타고 소원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 광야의 세상에서 이 폭풍이는 이 바다에서 믿음이라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파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믿음의 배가 파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배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배가 암초를 만났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깨져버렸어. 깨진 믿음 사이로 물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배가 침몰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목회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자를 본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을 안 봤으면 바울이
그래도 믿을 만한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명하는 디모데 아닙니까? 그도 3대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아, 너 정말 끝까지 믿음을 쫓아가라, 믿음을 추구해 가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목사님 보고, 목사님 끝까지 믿음, 한번 그 말 들었다 하다 해보세요. 어떤 정말 하나님 크게 쓰는 목사님이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끝까지 믿음 지켜서 그 말 들었을 때 기분 나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게 나를 뭘 보노?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 믿음 어떻게 보고, 나를 그들도밖에 못 보고 끝까지 믿음 지게 하라고. 어쩌면 진짜 당연한 말씀인데, 진짜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여겨지지. 나를 뭘로 보나?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 안 가요. 디모데는 끝까지 믿음 쫓아가라. 너 중도에 실패하지 말고, 너 중도에 뒤돌아보지 말고, 너 중도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쫓아가라. 그 이유가 그런 많은 상황을 바울이 겪어버린 거예요.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선했느니라. 바울 주변에서 믿음에 깨지는 자들을 본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자들을 본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쫓아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고 중간에 믿음이 깨어져서 파선해서 침몰하는 영혼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심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힘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 누가? 성령님이, 미리 하시는 성령님이, 모든 사실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시작,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성령님이 밝히 알려주는 것이, 바울아, 마지막 때가 되면, 물론 마지막 때도 그렇거니와 이미 바울 당시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 믿음을 쫓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주님께 계시로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쫓아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알아버린 거예요. 왜? 성령님이 밝히 드러내 주니까. 아멘. 내 영혼아,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을 쫓아가는 자가 되자. 아멘.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미 바울 당시에 바울이 목회하는 영역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림으로 심판을 받는 이런 일들.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바울이 그런 일들을 본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것이다 이러면 밀행이 되어버려. 찔렀도다 하니까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의 영역에서, 바울의 목회사에게서 믿음 어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뿌리에 빠져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리는 그런 해당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에게 너는 끝까지 믿음을 쫓는 자가 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되고 믿음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뒤돌아보는 것은 스스로 멸망과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가 없어서 믿지 아니함으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그러니까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갑니다. 시편 78편 22절. 시편 78편 22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도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망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이 말은 무슨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형제들 중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믿음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거죠. 안 믿는 악심을 가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연합시킵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시작. 오직 오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죄가 불신의 길로 쫓아가게 만듭니다. 죄가 믿음에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18절 19절에 18절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디에? 약속의 땅에. 왜?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본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버립니다. 뭐가 없어서?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단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 믿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쫓아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끝까지 믿음을 충하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일이구나. 그걸 깨달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을 기록합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주님이 안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고 말하고요, 두려워하래. 이제는 화살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한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끊는 것이 아니라 4장 1절에서 1절 2절에서 우리에게로 넘겨버립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기서 그의 안식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3장에서 안식은 약속의 땅입니다. 4장의 안식, 우리에게는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성이 이루어지지 것이 아니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끝납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에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을 받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약속의 땅에 주님의 나라에 미치지 못할 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가 된대.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결국 뭡니까? 믿음입니다. 말씀도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도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고 주님과 들 모든 것이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연합하고 믿음으로 추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온 본문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세상과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 악해도 세상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데, 아무리 내가 사는 이 세상과 환경과 모든 것이 악하고 부정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괴팍해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데, 나는 나대로 믿음의 길을 간대. 세상은 세상 길을 가고 나는 나대로 주님의 길을 가고,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너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원래 세상은 그렇다. 원래 악에 속한 세상, 마귀에 속한 이 세상, 원래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너는 그런 세상에서 구원받은 나의 사람 아니냐, 나의 의인 아니냐. 그러니 세상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악한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부당한 정철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정직하지 못하고
온갖 죄악이 난무한 이 세상에 그런 것 때문에 또 교회나 또 목사나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네 믿음 잘 지켜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주님 앞에 내 믿음 지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지. 세상이 악하고 정치인들 악하고 공직자 악하고 물론 우리가 기도하며 가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고 실망할 필요 없고 네 믿음을 네가 지켰어.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뭐다? 의인이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울은 세 가지 방면으로 적용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이 원본문을 가지고 바울 서신에서 세 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11절. 갈라디아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과 대치가 되는가? 율법과 대치가 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차원에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것은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의 결국, 믿음이 완성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 이르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결국에 이르게 된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완성, 믿음의 결국 이른 이 전 과정이 무엇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믿음의 완성까지 들어가는 이 전 과정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니까 낙심하지 않냐고, 주님이 계시니까 실망하지 않냐고,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입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이 하박국 원본문과 가장 가깝습니다. 원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그럼 원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2절 3절. 하박국 2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36, 37, 38장에서 38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시면 약속을 받고 기다린 자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도무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세 방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고 믿음으로 생명 얻고, 이것이 첫째 방면입니다. 두 번째, 구원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완성, 믿음의 결국 이를 때까지 오직 하나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오신 약속을 받은 자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기다리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하박국 2장 2절 3절 4절의 원 본문을 말씀합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제가 3절 읽어드립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이 묵시는 뭐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절대 사람이 부정하고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사람이 아무리 다른 말로 왜곡한다 할지라도 이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다. 때문에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하나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입니다. 이건 주님이 지킬 겁니다. 아멘. 이건 여기까지는 주님이 할 일입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후반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마라 기다리라. 이건 우리가 할 일이요.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게 될 것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신실하시고 시건치 않게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고 마는 신실한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말씀 먹었지 않습니까? 호시아 6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이미 3장 4절 5절에서 이해하는 그 말씀을 주는 게 이렇게 이루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그 이룬 약속을 지금 보는 세대 아닙니까? 아멘. 보는 세대 아니. 만약에 1800년대 또 1947년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은 못 봤습니다. 우리 인생 본 거예요. 봤어요. 지금 없었던 그 나라가 완벽과 회복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어. 전세 유대인들이 알려하고 있어. 이제 주님의 마지막 그 역사가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절대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말이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은 더디게 온다는 개념이 아니요, 더디게 오는 게 이제 보일지라도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니까 이게 보증해 준 거예요.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때에 응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 주님 그러시죠. 나는 내 할 일 한다. 너는 네 할 일 해라. 나는 나의 정한 때에 반드시 내 말씀을 이룰 것이고 나의 정한 날에 내가 반드시 갈 것이야.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다리라. 더디게 보일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마라. 아멘. 지체되고 정령 응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에서 뭐가 없는 거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후반부가 없습니다. 그걸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38절 기억하면 성령 감동을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은 4절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근데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이 부분은 거기 없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것이 있다고 하셨느니라? 그렇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합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주님이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이 부분은 하박국 2장 3절 4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주님이 하셨다고 기록합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아,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 혹 더디오는 것처럼 보이고 지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들은 마음이 약해 믿음이 약해서 뒤로 물러갈 수가 있다. 하지만 절대 나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있으면 누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해라. 아멘. 그래서 또한이라고 한마디를 넣는 겁니다. 아멘. 한마디를 넣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개별적으로 감동을 주신 것 같아. 이것을 네가 기록해서 내가 그리 했다고 해라. 나는 기다리는 자들이, 나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를 믿는 자들이, 신부단장한 자들이 내가 더드는 것처럼 보일 때에 나는 결코 더디가지 않는다. 정령응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주님이 더드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뒤로 물러가면 나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사람을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함의 자리, 참을 수 있는 자리, 기다림의 그 자리에서 그 자체가 주님한테 신뢰라. 그 자체가 보세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40일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거예요. 모세는 산 위에서 뭐 합니까? 단식하면 물도 안 먹습니다. 그럼 누가 급해요? 밑에 있는 백성이 급해요? 모세가 급해요? 모세가 급하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40일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있습니다.
땅 있는 뱃속 마고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먹고 마시고 놉니다. 소 잡고 양 잡고 술 퍼먹고 취할 짓 다 하고 먹고 마시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일 안 놀았다고 없애버려. 모세는 주님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금식을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앞에 앉아 그 고통의 세월을, 아멘. 이건 주님에 대한 그림자고 우리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누가 더 오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더 빨리 와서 신부를 때로 예수님이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 지금 주님이 뭘 기다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를. 모세가 더 빨리 내려오고 싶지. 그 40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음식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인생의 최고의 고통이 안 먹는 거 아닙니까?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먹을 수 없어서 안 먹는 거, 그래도 이런 숙명으로 받아들여. 먹을 수 있는데, 마실 수 있는데 어떤 목적 때문에 금식하면서 먹자는 것은 고통이 더 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똑같이 안 먹어. 그런데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자기가 몇 살이냐, 하루 그러면 괜찮아요. 금시에는 굴레 딱 들어가면요, 그 시간 전에 확 아주 막 닦아내려고 애를 써. 이게 사람이야, 사람. 모세 마찬가지. 모세 그 40일 주님 앞에서 그런 말씀 받고 기도하고 있고 곡기를 끊고 물을 끊고 오로지 주님 앞에 있는데 땅에서는 할 것 다 하면서 먹어 다 먹으면서 그 세월을 못 견뎌내.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주님의 심정이 모세 같구나. 우리는 땅 아래에서 있는 그런 존재 같구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일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일주일입니다. 기다리면 내가 가서 제사 드릴 테니까 기다리라.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 블레셋 사람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마음에 켜서 떠나가고 어떻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래서 부득이해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렸어. 해버린 제사 마치고 딱 나니까 누가 와?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망령때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못 기다려. 일주일을. 어찌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 인내가 요구됩니다. 참을성 요구됩니다. 이 기다림 자체가 뭐 믿음이요. 기다림 자체가 믿음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의 자세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죠. 믿음의 완성이죠. 우리는 결국 믿음의 결국까지 가야 된다. 믿음의 완성까지 가야 된다. 기다림의 완성까지 가야 된다. 내 기다림 믿음의 끝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떤 일이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 환난을 남을 자도 아니고 침륜에 빠질 자도 아니고 멸망 임할 자도 아니고 버림받을 자도 아니고 나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뎌서 주님 앞에 갈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것이 하박국 2장 3절 4절의 결론입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먹고 나니까 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믿음을 쫓아가라 그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잘 믿는 사람에게 끝까지 믿음을 추구하고 쫓아가려 한 이유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두루뭉을 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부인할 수 있고 배도할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과 함정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서기를 바울이 건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 동일하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히브리서 이 말씀 우리가 받을 말씀 아닙니까? 이미 받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루어갈 말씀 아니겠어요? 잘 이루어가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영광의 주를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잘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바울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끝까지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을 쫓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바울 주위에서 믿음이 파손되는 것도 보았고, 성령님이 정말 많은 사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계시도 알려주셨고, 바울의 동력자 데마도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고, 돈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렸고, 처음 믿음을 저버림으로 심판을 받는 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보배를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믿음의 결국에 이 기다림의 믿음을 잘 지켜서 들림받을 그날까지 잘 지키고 간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이유를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쫓아라고 말씀을 한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미라를 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잘 받아서 끝까지 이 들림의 믿음, 이 기다림의 믿음, 이 영광스러운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들림의 믿음의 결국 장차올리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잡에 서는 그런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 믿음을 지켜가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날마다 성숙감으로 발전시켜서 결국 들림의 믿음의 결국 천년으로 인잡에 서도록 하실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